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원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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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이제 병원연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오늘 첫 법회 신년법회인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히 앉으시고 두 눈을 감습니다. 새해는 지난해를 옛것으로 규정하는 자에게만 새해가 됩니다. 옛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에게만 새해인 것입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뜻으로 출발하는 자에게만 새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된 이가 있다면 다 용서하겠습니다. 나 또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과거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고 역사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흐르는 물처럼 잊어버릴 때 새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역사가 보여준 아름다운 선의 구상을 새로 주어지는 새해의 화판에 그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른 얼굴로 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꿈의 미래를 함께 내다보며 상기된 얼굴로 서로 따뜻한 손 맞잡으며 함께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눈을 뜨십시오. 네, 제가 새해에 대한 명상 문구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 들려드렸어요. 이제 올해는 꽂았네. 올해는 무슨 해인지는 다 아시죠? 예, 병원연 붉은 말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붉은 말이라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풍요롭고 번영스러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희망이 가득 찬 붉은 말의 해 병원연이 이제 밝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태양처럼 밝고 뜨거운 에너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올해는 붉은 말이 돼가지고 희망을 가득 싣고 아주 신나게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달려야 되는 그런 해가 됐으니까 기운이 괜히 병원연 하니까 기운이 펄펄 넘치는 듯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두들 그러시죠? 오자마자 시집 2번 받았어요. 맞아요. 작년에는 괜히 그냥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좋은 일 있어도 기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새해 맞으면서부터 말의 해라서 또 붉은 말의 해라서 그런지 힘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만 그런 건지 여러분도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마음의 정진, 자유롭게 달리지만은 말이라는 게 또 그래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달리지 않고 주인이 채찍하는 대로 길들이는 대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말의 해 병원연은 마음과 정진을 상징해 항상 마음을 가다두면서 끊임없는 말처럼 끊임없이 잘 달려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으로 병원연을 맞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명상문구에도 새해를 맞으려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거, 미웠던 거 모든 거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새해를 맞기가 힘들어요. 새해는 왔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뜻깊은 새해가 되려면 모든 거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에
행복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여태까지 품고왔던 거 여기다 버리고들 가세요. 말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과 짐 모든 것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계속 공부하고 서울에서 성장했어요. 서울에 있었는데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마차 타고 학교 갈 때 마차 타고 다니고 뭐 리아카로 조금 우리가 좀 힘들어하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리아카로 데려다주고 차라는 걸 구경을 잘 못했어요. 예, 차를 보려면은 여기 종로 을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린 저쪽 강 건너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고 모든 일을 소와 말이 다 해줬어요. 밥 가를 때도 소가 다 해주고 또 말이 짐 싣고 가는 것도 말이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이라는 것은 사람과 짐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부처님 법을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모든 중생들에게 실어나르는 역할을 여태까지도 잘했지만 병오년 새해를 맞아서는 더 그 포교 활동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어나른다는 거는 많은 포교잖아요. 많은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새해 계획은 다들 세우셨어요? 1월, 2월 달에는 아주 멋지게 참 잘 세워요. 근데 3월이 되면 아차, 4월에 되면 아유 해야지. 4월까지는 그런데 5월 되면은 어머 다음에 하지. 그리고 자꾸 미뤄져요. 1월, 2월처럼 1월처럼만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갖고 나가고 그러면 그 1월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들 그래요. 보니까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희망찬 새해를 엮어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참 중요하죠. 오늘도 오는데 보니까 카톡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꼭 뒤에 따라오는 게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만사형통하십시오. 그러니까 건강하면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건강이 최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월 중순이 됐는데도 이제 구정이 아직 남았으니까 구정되면 또 계속 들어올 거예요. 다 계속 카톡 보내주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참 너무 고마워요. 근데 약간 좀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70대 한 중반 80대 어르신들은 카톡 소리 나서 지겹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를 일깨워주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딱 문구를 봤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들.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1월 2월 새해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다 그러죠. 친구들한테도 다 들렸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예. 원래는 복 많이 지으세요 해야 되는데 지으세요 하면 꼭 명령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복을 받으세요 했는데 받으세요 곧 복 많이 지으세요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우리 불교 경전의 자해경에 보면은 모든 중생들을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 그렇게 보호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향해서 자비심을 키워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힘들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또 이런 책을 주실 때도 보니까 다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주시잖아요. 여기에도 다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나와요. 행복하시라고 그러고 다 나도 행복하지만 꼭 복 많이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다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받을 때도 우리도 힘들고 그렇다는 것보다도 고마워하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아, 나한테 복을 많이 받으라는 문구를 많은 사람들이 줬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죠. 하루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많이씩 안 해도 돼요. 하루에 한 개씩만이라도 꼭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리수 아래는 이제 뭐 다
다들 우리 불교계에서뿐이 아니라 문인협회에서 다들 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도요. 불교아동문학회나 뭐 여러 군데 가보면은 보리수 아래 이제 회원들이 가끔 이렇게 또 최명숙 대표님은 뭐 안 나오는 데 없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보리수 아래에서 아름다운 마음의 꽃으로 마음의 꽃을 갖다가 우리 인생의 소리를 갖다 우리는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글로 표현을 해서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시를 보고 우리가 꽃마음을 했으니까 꽃을 심어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린 정말 힐링 포교사들이에요. 너무나 시를 쓴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감히 내가 어떻게 시를 써 그러고 상상을 못했어요. 내 시를 써보니까 이거 뭐 정년퇴직도 없어요. 연령에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 쓰셔요. 저희 단체에도 저도 여러 단체에 나가는데 이제 9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 가면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카톡 요즘은 거의 다 카톡으로 해줘요. 그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올리라 그러는데 참 어떤 때는 글귀가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내 시가 그래서 내가 하나 잘못되면 스님들 또 불교인들은 시가 이런가 그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시를 보면서 이제 써서 올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90세 되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카톡도 잘하시는데 당신도 처음에 저처럼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를 올리기도 그렇고 안 올리기도 그래서 올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네가 이제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다들 90세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글 쓴다고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잘못 쓰면은 이거 여태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냐고 할까봐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시를 써서 올리시는데 정말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쓴 거를 모아서 이제 책을 엮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심히 시 쓰는 거 한 번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막 10번 20번 고쳤다가 그 시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막 방황을 하다가 컴퓨터로 교정을 받는데 아무런 이상 없어요. 근데 또 종이로 뽑아서 프린트 뽑아서 보면 왜 이렇게 또 틀린 게 많아요. 그러다가 교정을 봐서 내 시가 완성되었을 때 또 상대방한테 보내줄 때 그 마음의 흡족함, 글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낄 것 같아요. 참 흡족하고 좋아요. 그리고 내 글을 읽고 거기다 조그만 댓글이라고 또 평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의 시를 보면은 이렇다 저렇다 느끼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참 큰 공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은 나는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곱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시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문학인들. 요새는 문예창작 예술인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엔 시인, 소설인, 수필인 그러더니 수필가 그러더니 이제는 문예창작 예술인. 학과도 다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될까?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 하잖아요. 1월이지만은 12월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한 거잖아요. 365일 무슨 일을 하셔야 하면은 듣다가 질려서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또 새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지키자는 그 규정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주일 해봤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큰 스님들도 예전에 법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월요일은 한문으로 무슨 월인지는 아시죠? 달월이에요. 달이라는 거는 시의 소재로도 참 많이 나와요. 보니까 낮달도 있고 둥근달, 그림 같은 것도 보니까 달이 아주 많이 구상이 돼 있더라고요. 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달은 뭐를 나타낼 것 같아요? 밤에 달은 낮에 낮달은 별 저걸 몰라요. 낮달을 아는 사람들은 글 쓰시는 분들이나 낮달을 이용하지 낮달이 떴는지 졌는지도 잘 모르셔요. 어두운 밤에 비춰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두운 밤에 달이 비추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과자 하나 더 주고 싶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냥 고개 휙 돌리고 막 침 뱉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정 떨어진다고. 근데 달은 안 그래요. 달은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디나 똑같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월요일은 좀 달의 마음을 지켜보자. 달이 되어보자.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 누가 있어요? 불자님들은 특히 보리수 아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결국 나랑 제일 오랫동안 같이 만나는 사람. 왜 미운 마음이 생기냐면은 나의 모든 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잘한 것만 보이지 않고 잘못한 것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다 나한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뭣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미운 마음이 생긴다. 아유 왜 저래.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나한테 그 말 좀 못할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만큼은 그런 마음 다 버리고 뭐 미웠던 사람, 오해했던 사람, 소외됐던 사람 모든 일들을 다 만져주는 내가 달처럼 비춰주는 그런 날이 되면 돼. 월요일만 미워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용서해주고 안아주세요. 화요일까지 하라 그러면 못해요. 월요일만이라도 그냥 엄마가 제일 밉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청각장애인들 보면은 아이고 자기네 둘끼리 만나가지고 부부간에 그렇게 그냥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저녁 때 되면 어디 가서 밥 사 먹고 오지 꼭 와서 밥 차려달라 그런다고. 그래도 준비하러 가는 그 역할이 있는 것도 행복한 건데 그걸 모르고 미워하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떨어뜨려 놓으면 또 안 그래요. 괜히 남한테 자랑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미워해도 밉다는 말 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저만 보면 그냥 엄마 밉다 그러고 또 신랑 밉다 그러고 애들 속색인다고 밉다고 막 그런 얘기 자랑하고 나한테 일러요. 근데 내가 밉다 하면 사랑한다로 바꿔주고 싫다 그러면 좋다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자꾸 하고 앞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특히 나한테 미워한다 싫어한다 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욕하고는 절대 못하게 했어요. 정말 한 달, 두 달 되니까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저는 또 수아를 알잖아요. 얘기하다가 친구들 만나면 다 그 얘기들이야. 시어머니 흉보고 자식 흉보고 남편 흉보고 예, 그러니까 수아로 막 하다가 내가 한번 이제 딱 멈춰요. 그러다가 절대 절에 와서만큼은 남 흉보지 말고 스님 앞에서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이 흉보고 그러면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월요일만큼이라도 미워했던 친구가 있으면 한번 전화 돌려주고 전화하기 너무 쑥스러운 문자라도 한번 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금방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얘가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일어나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은 부부지간에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살님 보니까 뭐 필요한 게 있나,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또 아부를 하나 막 그러기도 한데, 근데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매일 하니까 부처님 앞에 다니더니 역시 틀려졌구나, 신묘장구나, 금강경 기도를 하더니 이렇게 마음이 변했네. 그러면서 신랑도 다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도 기도 끝나고 금방 가지 않고 그런 사례 같은 거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달처럼 사는 날이에요. 달처럼 어두운 곳을 다 비춰주는 날. 월요일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뭐 다 알잖아요. 불화. 불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불 없으면 살 수도 없어요. 예, 불은 따뜻하게도 해주고 참 좋은데 불이 조금 잘못되면은 무서운 거예요. 불 나보세요. 불 나면 진짜 무서워서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화요일은 뭐를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날, 화내지 않는 날. 예. 모든 게 그 화내는 마음에서 다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도 결국은 싸움도 처음부터 싸우자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아주 신나게 애들 잘 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 얘기하다 뭐 하다가 어릴 때 뭐 해서 그러다가 이제 네가 그 말을 해? 그러다가 이제 화가 이제 조금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이 나가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화요일은 화내지 않는 날. 여러분들은 화 안 내시죠?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화내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면은 우리가 금강경을 몇천 번 하고 막 법화경을 사경하고 신묘장구 몇천 번 했어도, 그리고 보시를 한없이 많은 자원봉사를 했어도 화를 내게 되면 그 공덕이 반으로 싹 깎여버려요. 그리고 행복을 저금을 잘 해놨는데 화를 내면서 그걸 깎아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행복 저금을 많이 해서 이자를 받아 써야 되는데 이자가 생길만 하면 화가 나가지고 행복을 자꾸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키지 못해도 화요일만큼은 특히 엄마한테 화내지 말고, 친구한테 화내지 말고, 가족들한테 화내지 말고. 다른 데는 화 안 내요.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화 안 내요. 매일 만나는 친구들한테, 자주 만나는 친구, 가족들한테 믿을만 하니까 화도 내는 거예요, 실은.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감옥소에 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믿으니까 화를 내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상대방은 가슴이 아파요, 실은. 아유, 내가 이랬었나 저랬었나 하고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게 많이 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월요일은 화를 내도 조금만, 달빛 생각하면 화를 낼 수가 또 없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달인데 달이 화내면서 너는 화 많이 내. 안 돼. 안 비출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빛이 됐는데. 그러니까 화요일은 화내지 말고. 정말 우리 불자들은 화 안 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화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화날 때 화를 참는 거 딱 1초만 침 한 번 그냥 꿀떡 삼키세요. 호흡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그것까지 힘들면은 화나고 할 때 그냥 관세음보살 막 욕하는 식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러고 나면 화내려고 하다가 그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화내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잘 생각 안 나죠. 그 아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저절로 나와요. 아유, 관세음보살님, 아이고 지장보살님 나오는데 화날 때 관세음보살 그게 나오냐고요. 그래도 화날 때는 참으시면서
침 한번 딱 삼키고 왜 나한테 와요? 한번 해보세요. 잘 돼요. 한 번 하고 나면 어유 이런 효력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니까 화요일은 화내시지 말고요. 예.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하다 보면 저절로 또 이제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은 뭐 다 아시니까요. 물이잖아요. 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도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물은 모든 거를 성장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항상 소리 없이 흐르고 또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요. 물이 낮은 데로 갔다가 아이 난 싫어 위로 튕겨 나오는 물 못 봤어요. 분수대 같은 거는 이제 전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걔네들은 나오지만 항상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이나 나홍화상 그런 법문 같은 데 봐도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궁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물처럼 바람처럼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결국 하심하는 마음을 물을 보고 배우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물 한 병이라도 못 먹으면 물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이 먹으면서 자기 몸을 우리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줬으니까 나도 물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물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자연이 보니까. 항상 하심하는 마음. 그리고 물은 땡을 막아놓고 개월 저희 어릴 때도 개월 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많이 건너다니고 했는데 돌멩이로 아무리 막아놔도 틈을 타고 그냥 꼭 흘러가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정진한다는 거죠. 우리 끊임없이 글을 쓰고 또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멋진 우리 시인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월요일은 달처럼 비춰주고 화요일은 화를 안 내고 항상 웃고 화 내니까 웃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수요일은 물처럼 하심하고 하심하는데 싸울 일 없어요. 화낼 일 생기질 않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나은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아유 정각회 회장이 정각회 회장님이 누구신지 또 국회의원들한테 불교 교리 좀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요새는 그 유튜브로 다 그런 걸 보니까 왜 그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잘 돼야지 또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분들도 정말 화내지 않고 화요일은 절대 이렇게 하면서 화내지 않고 국회에서도 수요일은 하심하고 그런 걸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회장님들이 좀 해서 유튜브에 많이 여러분들이 그런 법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엔 이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린 나무처럼 살라 그랬어.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졌어. 나무는 보니까 말이 없어요. 춥든 덥든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못 듣는 거지만은 진짜 불평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낮에도. 근데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자꾸 굵어지잖아요. 우리가 방에서 화초를 기를 때도 보니까 아주 조금씩 변화가 돼요. 나무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더운 날은 사람들한테 그늘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책상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바닥에 앉아서 지금 다리 아파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집 짓는 것도 나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꼭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정진하며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 무릎을 수술했어요. 한 20년 동안 아팠는데 참다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무릎을 수술했는데 아이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활동을 하다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집에서 있으려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처음에요. 큰 공부 많이 했어요. 아파 보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거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렵고 그랬는데 2달이 지나니까 이제 걷고 그러는 거 보행기 없어도 되더라고요. 단지 할 수 있는 게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할 수 있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지루해서 못 견디겠고, 그렇다고 매일 유튜브만 볼 수도 없잖아요. 법문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할 일 없어서 듣는 법문이랑 내가 필요해서 듣는 법문이랑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처럼 나도 그냥 정진을 해보자. 아무리 아프지만 할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시집 같은 거, 시 같은 거 다 다시 손보고 교정. 한 30분 앉아있으면 여기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를 이제 새로 다 손보고 교정해서 시집을 냈어요. 이거를 시를 쓰면서 어머 이번에 새로 시집 낼 거야. 시집 이제 나왔어. 이제 준비를 하니까 아픈 거 하나도 몰라요. 언제 아팠는지 발이 아팠는지도 모르고 30분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한 2-3시간 앉아있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한참 동안 옆에서 우리 보살님이 와서 이렇게 일으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글 쓰는 게 이렇게 고맙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막 저기 하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글 쓰는 것만큼은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다리도 아파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무슨 이런 걸 쓸라 그래. 이제 그만 쓸래 하면은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럴 때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얘네들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누가 가서 물 주고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 와서 어머 너 그동안 잘 있었어? 그러고 뭐 두드려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잘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잣나무는 가을에 잣을 만들어내고 사과나무들은 다 또 사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듯이 우리도 아무리 아픈 몸이지만은 요 2손이랑 눈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시를 써가지고 책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설마 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 쓰고 싶어 그러신 분들 없죠. 그래서 제가 시를 쓰면서 저도 이제 발이 그렇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걸을 수 없고 앉고 서지도 못했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 몇 편 썼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희망의 꽃. 뭐든지 희망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해가지고 그거는 현대불교에도 냈었는데요. 우리 직업자론 발달장애인들인데도요. 얼마나 조금만 이끌어주면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고 또 저도 체험하면서 쓴 글이 있어가지고 이따 하나 낭송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수행이 모여서 공부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모여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시도 한 편 끊임없이 쓰다 보니까 한 권의 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책이 나왔을 때 구명숙 씨도 그렇고 이순애 씨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요. 일단 나왔으면 제일 먼저는 내 책을 봤을 때 조금 더 잘 썼으면 이거는 좀 교정을 몇 번 봤는데도 약간 아쉽네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수님 한 분은 스님인데 문인이셨어요. 근데 이 스님은 다른 거 다 잘하시는데 책을 못 내셔. 스님 이제 좀 내세요. 혹시 남이 보고 잘못한 거 체크할까 봐 무서워서 못 내겠대. 그러면 이제 교수 자리에 있으니까 남들이 그런 평 같은 거 받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셔야지 왜 못해요? 그랬더니 저보고 용감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책을 내냐 그러시더라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흡족함이 더 많아요. 그리고 주위에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101살이셔요. 예, 인도 같이 가게 됐는데 101살이신데 예,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책을 좋아하셔요. 잘 읽으셔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 내고 나니까 또 다음에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어머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분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책을 냈을 때 나도 좋지만 어머니나 가족들,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들 하실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너무 좋아들 하셔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조금씩 모아서 아픈 몸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걸 느끼고 요새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제는 몸이 나니까 잘 안 돼요. 몸이 이제 다 낫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목요일 날은 그렇게 끊임없이 정진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금이에요. 금요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황금. 황금이 생각나요. 금이 요새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대요. 한 돈에 건뭐 8,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한 게 100만 원이나 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결국 금요일은 황금 같은 말만 하는 날. 금요일 날은 절대 욕하면 안 돼. 예. 황금 같은 말만 하는 날.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황금 같은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하게 되고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혹시 친구나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뭐 해도 금요일 날은 나는 황금이야. 절대 화내지 마세요. 황금 같은 말만 하는 날. 할 수 있겠죠? 참 쉬워요. 토요일, 그럼 토요일은 또 뭘까요? 흙이죠. 지금 우리가 한 건 월화수목금토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흙이 있어야지 우리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무들 꽃을 피울 수 있고 흙이 있어야지 집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흙은 뭐냐? 너무나 포용력이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2002년도에 이제 우리 청각장애인들이랑 같이 인도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에 25일 날 대표님이랑 같이 가는데요. 인도 가서 다른 것도 다 배우고 놀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더 배운 건 뭐냐 하면은 인도에 가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휴게소도 거의 없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화장실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나무 밑에 가서 이제 변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는 그런 거 경험했어요.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보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다 수채식으로 됐고 또 좋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옛날 생각 안 나고 못 갈 것 같아. 스님 체면에 어떻게 가서 저기 가서 하냐고 그러고 한 몇 시간은 참고 했는데 몇 시간을 참아도 하루 종일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게소라고 딱 내려주니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 얘기해줘가지고 가가지고 보는데 전부 이제 뭐 여행사에서들 다들 오니까 그때서 흙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거기서 변을 보고 막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 더럽다 그러나요? 더럽다 그러고 막 침 뱉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그냥 거기다 나뭇잎 떨어뜨리면 그게 다 거름이 돼가지고 나무가 살게 해줘요. 결국은 뭐야? 그 포용력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게 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심을 일으키고 화를 내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남이 실수했을 때도 우리가 자기네들 마당인데 결국 나무 밑에는 지네들 마당이잖아요. 거기다 가서 우리가 변을 봤는데 뭐라고 야단쳤는지 못 들었지만 야단 안 치는 것 같아요. 다 그게 거름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가 더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진짜 나무들 보고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흙에서 나무들은 다 흙 밑에다 나뭇잎을 떨어뜨려도 걔네들 뭐 오든 안 오든 그냥 그대로 거름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남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더러운 게 있으면 흙으로 막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 데리고 다니다가 요즘 반려견들 많으니까 싸구르면은 그냥 흙으로 꼭 덮어주고 남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흙의 역할을 해줄 거는 물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상생활에서 잘못함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곱절로 갚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토요일은 항상 포용력으로 안아주는 날이에요. 할 수 있겠죠? 네. 다 쉬운 거예요,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남았어요. 일요일은 태양이니까 태양도 역시 달처럼 항상 비춰주고 있어요. 빛을 우리한테 줘서 태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밝혀주고 꽃을 피우게 해주고 또 곡식이 있게 해주고 우리도 남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날이 되어봅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미소, 따뜻한 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 와서도 했지만은 항상 오늘도 차 마시면서 고사리하고 오고 매일마다 커피를 마실 때 밥 먹기 전에도 꼭 합장하고 나서 이제 여럿이 있을 때는 공양문 해요. 이 음식에 있던 걸 하는데 우리 몇 명이 그냥 마시고 그럴 때 고사리 하고 건배할 때 고사리 해요. 커피도 딱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고사리 너무 쉽잖아요. 고사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비빔밥. 예, 비빔밥처럼 비빔밥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용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환일일 월화수목금토일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쉬워요. 무지 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번 내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하시고 또 내일 토요일이니까 하고 일요일 날 내가 실천했나 안 했나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으로 체크해 보세요. 결국 이제 제가 여기다도 썼지만 장애인은 희망의 꽃 한 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시인도 우리도 성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이 없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물도 그래요. 씨를 뿌려서 가꿔줘야지 이제 꽃이 나오듯이 우리도 꽃씨를 받았으니까 시인이라는 꽃씨를 받았으니까 그 꽃을 가꾸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좀 더 아프고 눈이 좀 아른거리고 좀 귀찮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면 우리는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느리게 걷는 발걸음 속에서도 천천히 하는 말 속에서도 얼마든지 꽃은 피울 수가 있어요. 우리 장애인 한 분이 그 발달 장애인이에요. 발달에다가 또 청각 같이 이중장애예요. 학교 다닐 때 특수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얘는 뭐 완전 포기했다시피 하는데 아버지 49제를 우리 절에서 지내면서 아버지한테 절하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엄마는 천주교인데 할머니가 불자라서 꼭 아버지 49제를 엄마 그 할머니가 다니는 절에서 하지 말고 스님 네가 이제 출근하는 그 절에 가서 하라고 해가지고 49제를 했는데 지금 5년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49제 시작 들어가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식구마다 광명진언을 한 권씩 써오라고. 진짜 뭐 형도 안 써고 엄마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엄마도 안 써고 이모 아무도 안 써오는데 걔만 써오는 거예요. 걔는 글씨도 몰라. 발달장애인이라서 글씨도 모르는데 사경이니까 그대로 쓰라고. 그리고 이제 수화로 어머니 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아니까 사랑한다고 이제 맨 뒤에다는 아빠 사랑합니다 써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써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도 변함없이 매일 와가지고 법당에 매일 올라와서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제 법당에 와요. 부처님한테 절 안 하고 일단 아버지한테 먼저 해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절하면서 뭐 혼자서 그냥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소리도 질렀다가 막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을 3번을 해요.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잔 올리더라고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잔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데 걔 모습을 보고 그 친구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일상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집안에서도 그 엄마가 발달장애니까 알잖아요.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따라만 다니고 화장실까지 따라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얘가 사경을 하면서 그런 게 싹 없어지고 형이랑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랬나 봐요. 그런 것도 다 없어. 엄마 가르쳐주지도 않았대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지 않고 집안 청소랑 얼마나 잘해놓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사경을 한 장이라도 써야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을 엄마랑 같이 갔는데 외국 가서도 꼭 그거는 가져가요. 광명진은 사경은 가져가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똑똑해졌다고 불심이 참 가득하고 걔네들이 모르지만 우리 보면 다 알듯이 아버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수화도 많이 늘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대화를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시간 없다고 바빠 하면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아버지 사랑, 빠 사랑, 아짜는 못하 빠 사랑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바뀌고 가족들의 마음이 걔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중이니까 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포기된 그런 인물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조금 사랑해준 그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만 해와 하고 칭찬해주고 책을 가지고 오면 한 권 써오면 막 칭찬해주고 커피 한 잔 타주고 뭐 그랬더니 처음엔 커피 한 잔 더 먹고 싶어서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이제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 혼자 알고 있으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시집에다 이렇게 내고 다른 데도 몇 번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들 책 받아가지고 혜성 스님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거는 아는데 다른 데는 장애인 뭐 차별 편견하지 마라 그런 말만 나오는데 왜 여긴 꽃이 나와? 그래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은 꽃 많이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이제 전시회도 많이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꽃을 가르쳐줘서 장애인들이 만든 꽃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다. 예, 사람들이 우리가 꽃이라는 거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꽃을 피워가지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애인은 희망의 꽃. 걷는 속도가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다르다고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늘 빠른 걸음을 말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천천히 피어나는 꽃잎 속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듯이 그대의 눈동자에 담긴 세상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한 송이 진리가 있고 조용히 멈춰선 그 자리에는 내가 알아채지 못한 영꽃이 피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불어도 그대는 그대답게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장애가 있다고 지는 것은 아니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용기이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 더 향기롭듯이 그대의 삶도 바람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해진 한 송이 연꽃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희망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예,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연꽃도 진흙 속에서 피어나잖아요. 예, 그거를 처음엔 비유 못했는데 제가 이거 쓰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꽃이라서 꽃을 많이 가꿀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께서 정원을 만들어 주십사 해가지고 불교신문에는, 현대불교신문사는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오년 한 해는 희망을 안고 아름다운 꽃을 많이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